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들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욥기 23장인데 24장을 읽으셨어요. 아마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아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고난은 몇 살쯤 당했나 하면 70살 때쯤 당한 거예요. 70살 때까지 잘 살다가 70살에 큰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난을 이기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70 더하기 140 하면 욥이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쯤 되겠습니까? 210살. 야, 이건 초등학교 좋은데 나와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0살.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200살 넘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나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데라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살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200년을 넘어 살았으니 여러분도 200년 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른 아마 믿자야 본전이죠. 아멘 해놓고 보는 거죠. 네.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하려고 미국에 한 3개월 가까이 있다가 오영택 목사님한테 나 6개월 있어야 되니까 이 집회 취소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려워가지고 전에 미국이 경기가 좋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친절했는데 외국인한테도 친절하고, 근데 이제는 외국인한테 약간 거칠고요. 또 말도 크게 하고 조금 좀 험해요. 험한 걸 느끼고 왔습니다. 미국도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이 뒷 화면이 전에는 하늘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호주나 뉴질랜드로 바뀐 것 같아요. 양태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목사님이 호주를 다녀오셔갖고 바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욥기가 구조가 42개 챕터로 돼 있어요. 42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욥기는 세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이죠. 고난. 욥이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딜레마, 욥의 딜레마.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디베이트, 논쟁을 하는 거죠.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지 죄 없이 왜 이런 고난이 너한테 오겠느냐? 죄가 있으면 빨리 털어놓고 회개해라.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을 아픈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디베이트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평소에는 참 잘 지내고 좋은 말 하던 친구가 욥이 어려워지니까 와서 나쁜 말만 합니다. 네가 죄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빌닷의 논리는 네가 죄가 없으면 네 자식들이 죄가 있을 거다. 또 자식들까지 걸고 시비 걸고, 또 소발이라는 사람은 너도 죄가 없고 그리고 내 자식도 죄가 없으면 너는 너무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너는 너무 말이 많구나. 넌 물에 빠져도 2분 동동 뜨겠구나. 이것이 이제 소발의 정죄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욥도 야단치고 세 친구도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디베이트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딜레마, 3장부터 37장까지는 디베이트,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욥아,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냐? 너도 역시 죄인이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잘 살게 된 것인데 내가 너무 의롭다고 나대지 말아라. 그렇죠? 나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이 딱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 주시고 욥에게 편을 들어주시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세 친구들 용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영어로 두 종류가 있어요. Salvation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deliverance란 단어는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받는 게 deliverance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구조는 딜레마, 디베이트 그리고 deliverance,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환난, 3장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의 논쟁,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해서 욥은 140년을 더 살고 그리고 아이도 10명을 더 낳고, 근데 원래 낳던 애들은 좀 못생긴 애들이었는지 욥이 나중에 낳은 아들 딸들이 다 잘생겨가지고 미스 코리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코리아가 아니니까 미스 뭐겠죠. 우수 땅이라고 했으니까 미스 우수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해서 욥이 이렇게 욥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원인이 있다. 악한 사단의 시비와 공격과 그리고 송사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영적인 원인이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환난을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아들 7 다 잃어버리고 딸 3 다 잃어버리고 짐승도 11,000마리가 넘었어요. 11,000마리. 짐승이 11,000마리가 넘었던 짐승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그리고 건강했던 몸 다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고 도대체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길래 욥이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됐나. 그러니까 이 욥기는 기도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으십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 거고 응답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자꾸 물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간증이 좀 많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나? 기도 응답에도 비결이 있는가?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욥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4절 말씀이죠. 4절 23장 4절 다시 한번 한 귀절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랬어요.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욥기 23장 4절은 욥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첫째로는 그 앞에서 호소하겠다. 영어로는 I would state my case before him.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우를 진술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이 이유 없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서술을 하겠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나는 환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환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자기의 사정,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시작 시간이야, 이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뭘 너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너 해달라는 게 없지 않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그러지 뭘 자꾸 뱅뱅 돌리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얼만큼 되게 해줄까? 저기 이병철 씨보다 한 2배만 더 벌게 해주세요. 신격호 씨보다 한 100만 원만 더 벌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200살을 살고 싶어요. 200살. 그래서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옛날에는 장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 쓰는 애들이 많은데 요새는 영 그런 거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무슨 가수 뭐 이런 게 많아요. 보면. 근데 어쨌든 기도응답의 첫째 비결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기도 제목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뭘 구하는 게 없어요. 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게 없습니다. 구하는 게 좀 흐릿해요.
그리고 구하는 게 간절하질 않아요. 간절하질 않아요. 뭐 영권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영권, 인권, 물권 아니겠어요. 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사람 막 많이 부릴 수 있는 거, 돈, 그거 아닙니까? 영권, 인권, 물권.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원하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니까? 에이구 이건 뭐 구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구하나 이러고 안 구하시죠. 안 구하시니까 못 받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지 아니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잘못 구한 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구해야 되죠. 뭐 잘못 구하든 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든 일단은 뭐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둘러야 홈런이 되든지 삼진이 되든지 하는 거지, 배트도 휘두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가? 내게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좋겠는가? 뭘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농담으로라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 농담으로 나는 강남중앙침략의 목사가 되면 갈까 아니면 안 간다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강남중앙침략에 어떤 교회인데 김충기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 뒤를 잇는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저게 교수가 돼갖고 영권의 종 뒤를 어떻게 잇는단 말이냐.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아이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영권의 종 뒤를 어떻게 잇겠어요. 근데 저는 교수하면서 내가 딴 데 가서는 목회를 안 하겠다. 강남중앙침략에서 부르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이랬는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갔잖아요. 진짜 가서 16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이제 왜 은퇴했나? 힘에 붙여서 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말로 하고 구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됩디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구해야 돼요. 아멘. 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맨날 기타만 치고 그랬어요. 건반만 누르고 기타만 치고. 토목공학 전공인데 토목공학은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치고 건반만 누르고. 근데 그 어머니 전도사님은 맨날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 11조 1등이에요. 놀라워요. 건반 맨날 두들기더니요 그 유행가, 이 아이돌 그룹 가수들의 작곡가가 됐어요. 작곡가 돼가지고 유명한 작곡가 됐어요. 마마무라고 하시나 몰라요. 마마무의 총관리자. 그래서 저는 마마무 공연하는 데도 한번 가봤잖아요. 저기 운동장에서 마마무 하는데 거기 막 번쩍번쩍하고 음향이 엄청나고 조명이 엄청나고 그 가수들 노래도 엄청 잘하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 가 보니까요 미국의 현대 교회들이 마마무처럼 다 차려놨네. 미국의 교회들은요 전부 그렇습니다. 돈 좀 있는 교회들은 전부 우리나라 마마무 그 무대 보던 거하고 똑같아. 앉아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전부 인류 가수들이에요. 한 사람은 흑인, 한 사람은 동양인, 또 한 사람은 뭐 백인, 한 사람은 월남 사람, 한 사람은 또 멕시칸 해가지고 그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한 대여섯 명 해가지고 번갈아 나와가면서 뭐 한마디씩 하고 중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한마디 중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I am a Korean. My mother is in South Korea, and she prays for me every day. And I became a
pastor of this church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또 박수 치고 노래하고 박수 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설교는 이제 목사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대충 하고 들어갑니다. 대충. 그래서 왜 그 설교를 그렇게 대충 하냐 했더니 이것은 구도자 예배입니다. 또 그랬대. 구도자. 이 성도들의 영적 양육을 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불신자들 구도 시커, 구도자 예배라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뭐 구도자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마마무 무대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고서 저는 몇 번 참여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새들백 교회, 우리 침례교회죠. 거기도요. 새들백, 릭 워렌 목회하는 새들백 교회도 그렇고요. 마리너스 처치라고 아주 얼바인에서 큰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그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들 11조 1등 되게 해달라고. 난 그거 응답되리라고 별로 믿어지도 않았어요. 아니 새벽마다 와가지고 그 아들 공부나 토목공학이나 열심히 하는 아들이라야 원 1등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맨날 기타나 치고 어떻게 1등이 되나 했더니 그 사람이 1등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꼭 구체적으로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은 뭘 자꾸 딴소리예요.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나아도 영광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시오. 의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많이 들어주시죠. 많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 응답의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제 한번 두 번째 이 기도 응답의 비결, 이게 중요한 거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기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뭘 물으시냐면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줄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 그렇죠. 이유가 있냐 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얘기해봐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참 그렇겠다. 내가 너 부자 안 만들어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좋아 접수됐다. 접수증 기도 접수는 됐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차기 대통령. 근데 아무 이유도 안 되는 걸 수십 가지 늘어놓으면 아유 야 바쁘다 그만 가라 이러시는 거죠. 제가 교수할 때 한 번은 그 시험 문제를 했어요. 내가 역사신학 교수니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공헌을 쓰라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시험 답안지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교수님이 강조한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하여간 수십 가지 써놨는데 영양가 있는 거 한 개도 없고 점수 줄 거 한 개도 없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빨은 엄청나게 늘어났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빵점이지. 그건 빵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의 영권에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조용기 목사의 영권에 7배를 줘야 되냐?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야 되는데 하나도 될 수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23장 4절에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에는 I would fill my mouth with arguments. I would fill my mouth with arguments. 나는 내 입을 논리로 채울 텐데요. 이런 말이에요. 논리로 채울 텐데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내 입술에 논리로 변명할 수 있는 많은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는 반드시 길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길게 오래 한다고 뭐 응답받으면 무조건 길게 오래 하게요.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는요, 길게 오래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논리를 가진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죠. 롯인데 롯이 소돔 고모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너무 악하고 동성애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유황불비로 아주 멸망시키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유황불비로 멸망시키면 거기 조카 살고 있는데 조카 가족들 다 죽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때에 함께 죽이시는 것이 가하십니까? 공의를 행하는 분이 공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아브라함 아주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야단을 치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아주 한심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 살다 나 야단 치는 놈 처음 본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논리가요 강력해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 사이에 뜸은 의인이 섞여 있으면 그걸 똘똘마리로 의인들은 고려하지도 아니하시고 싹 죽이는 게 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마워 있다가 아니지. 그럼 의인 50 있으면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좀 싹 돌아가. 아이 50은 좀 많은 것 같아. 깎읍시다 45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5. 또 한번 돌아가서 아이고 40으로 깎읍시다. 그러니까 또 그래 좋아. 또 돌아가서 30. 또 돌아가서 20. 또 돌아가서 10. 결국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을 딱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얼마나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김이 가십니까? 이런 기도는 난 세상에 보다 처음 보고 이 아브라함의 IQ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런 기도를 생각해내서 기도를 하나. 그렇죠. 그게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소리질러 기도 안 해도요 목이 쉬도록 기도 안 해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논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민수기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2년 걸쳐서 가데스바네아에 와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메뚜기파 10명 바파 2명이 생겼잖아요. 바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저거 우리 밥이니까 가서 먹읍시다고, 메뚜기파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장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뚜기 바파가 딱 갈렸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이야 이놈들 2년 동안 내가 하늘에서 만나 내려 메추라기 내려 이 반석을 쳐서 물 내려 이 광야에서 200만을 먹이고 입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별걸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니 모세야 나도 승질나서 못 견디겠다.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이 족속을 싹 죽이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전염병으로 싹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딱 엎드리더니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2년 동안은 잘 이끌고 나오시다가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2년 만에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다 죽이셨다고 이방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큰 흠이 생기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야, 이 모세가 모세도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을 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들으시더니 참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더니 죽이지는 않겠고 40년 광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 사이에 새로운 제2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논리적이고요. 모세의 기도도 논리적이에요. 기도가 만약 소리만 지른다고 무논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 기도 들으니까 그냥 새벽 3시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 그러나 저분은 참 기도도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옆에서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봤더니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연탄재를 우리 앞에 버렸는데 그 아저씨 좀 혼내주시옵소서. 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은 기도가 저게 아주 잘못됐다. 기도가 저건 무슨 저런 기도가 있나. 또 제가 어떤 데는 가가지고 어떤 사장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직원 보고 전기다마를 가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갈았습니다. 그 직원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염불이죠. 염불. 기도 아닙니다. 그거요. 아니 하나님한테 뭘 그런 걸 다 일러봤죠. 치사스럽게. 지가 불러다가 혼내면 되지. 그렇죠. 아니 그런 걸 하나님한테 일러요. 치사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성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 나도 좀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왜 하게 해줄까? 남들 다 하는데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돼갖고 방언도 못하고. 그럼 아버지가 가만 들으시다가 야 뭐 방언 못한다고 창피하냐? 그러면 존 칼빈 선생도 방언 못했는데 창피해야 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나 방언도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밤에 터져요. 그날 밤에. 그런 논리는 하나님이 딱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몸이 약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대전 대흥침례교에서 어떤 부인이 30살인데 유방암에 걸렸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냥 3개월 돼가지고 이건 치료가 불가해요. 안 돼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버지 우리 엄마도 교회에서 충성한 권사고 우리 아버지도 충성한 집사고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밖에는 몰랐는데 내가 왜 나이 30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나이 30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해서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너무 전도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하늘에 데려다 쓰려고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제부터 전도하고 전도 좀 열심히 하고 살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확 나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암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는 전도사들 만나도 전도시오 암 안 생기게 그러고 돌아댕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 논리가 굉장한 거였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충성하고 자기도 어려서 교회밖에 몰랐는데 왜 일찍 죽어야 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논리적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증거는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오늘 이거 다 얘기하면은 집에 못 가요. 뭔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로페니키아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예수님 우리 딸 좀 귀신에서 건져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건져주시오 계속 쫓아오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본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로 보니게 여인이요, 야, 이 양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나를 어떻게 개 취급까지 하나? 아니, 딸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여인을 갖다가 개 취급까지 하나? 내 참 더러워서 확 때려치고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쪼가리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도대체 그런 논리는 넌 어디서 생각했냐? 그렇지,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딸이 낳았다. 즉시로 귀신에게 해방돼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엄청나게 논리적인 기도를 했어요. 이 욥도 어떻게 기도를 했나? 욥이요, 참 욥은 이 시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 잘 쓰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 어떻게 이 시편, 이 시를 이렇게 기록을 했나? 시편은 읽고 또 읽어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언어로 이런 언어를 만들어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중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경기고등학교 봐서 떨어져 가지고 중동고등학교 나왔어요. 중동고등학교 김무성이하고 저하고 동창이에요. 64회 중동 64회. 지금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김무성이하고 저하고 학교 동창입니다. 그 친구는 방적회사 사장 아들이라 학생복이 아주 폼났어. 학생복이 주름이 져가지고 찰랑찰랑 하고 다니면은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옆에서 우리는 광목 바지 입고 다니고, 그럴 때 찰랑찰랑하는 무슨 피전 텍스 뭐 그런 거로 입고 다녔어.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가운데 서영일이라고 그 머리가, 시 쓰는 머리가 탁월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서영일이라는 친구가. 근데 내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정동영 씨라고 대통령 후보가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친구를 찾습니다 하는데 누구를 찾나 했더니 서영일을 찾는 거예요. 서영일을, 그 사람이. 근데 서영일은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만 죽었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 역사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책 번역도 여러 개 하고 아주 어려운 책을 번역을 잘했어요. 그 사람은 시인이라 번역을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역사신학 전공자로서 그 사람이 번역해 놓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요. 근대교회사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 야, 근데 그 친구가 시를 잘 쓰고 늘 백일장 대회 하면 1등하고, 나는 백일장 대회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 친구는 1등만 해.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서영일. 지금 천국 가 있는데 가면 좀 한번 만나서, 야, 나는 네가 부러웠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가 시를 잘 썼어. 욥도 얼마나 시를 잘 써. 욥이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Am I ocean? Am I dragon?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내가 바다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쓰시고 용 같으면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지만 나는 욥기 13장 25절 날리는 낙엽이여 마른 건물이니이다. 야, 무슨 이런 용어를 써요? 날리는 낙엽이요 마른 건물이니이다. 하나님 바쁘신 분이 날리는 낙엽 같은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내 몸에 손대시고 내 자식들까지 손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날리는 낙엽입니다. A falling leaves stand by the window. 아시나요? 예. 야, 날리는 낙엽. 예전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통역하고 돌아다녔어요. 전도할 때. 근데 길 가다가 내가 이 노래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후진 국가에서 그런 노래도 다 아냐고. 아, 그래서 다 안다 그랬지. 여러분, 야, 욥도요,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그러면 바쁘신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쓰시지만 나는 날리는 낙엽이요 마른 건물인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경 딴 데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의사가 돼갖고 이 암 환자 고치는 뭐 비타민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분이 대전중학교 나왔잖아요. 대전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다닐 때 거의 꼴찌였어요. 꼴찌. 그 엄마가 아침에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모판 장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인가 하면 책을 한 번만 보면 머리에 사진이 찍히는 은혜. 야, 그거 끝내주는 은혜입니다. 한 번만 보면 머리에 사진이 찍혀. 그러니까 한번 싹 보고 싹 보고 싹 보고 싹 보고 한 100점이야. 그 대전중학교를 꼴찌하다가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 들어가고 대전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가 다녔는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 폐병이 걸렸어. 폐병 걸려가지고 의대 1학년 마치고 각혈을 하고 막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뭐 열이 나고 뭐 피토하고 으실으실 춥고 그러니까 공부할 체력도 안 되니까 서울의대 빌딩 올라가 가지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근데 뛰어내려 죽으려고 한다가 기도를 잠깐 했대요. 하나님,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10년 하면 폐병 걸려 창문에 뛰어내려 죽게 하십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 10년 하면 폐병 걸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대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 머리가 나았다, 가슴이 나았다, 다리가 나았다 하더니 깨보니까 몸이 가벼워졌더래. 병원 가니까 전에 폐병을 앓으신 적이 있으셨군요. 이러더래. 그래 그 사람이 서울의대 수석 졸업하고 미국 가서 미국 의사가 됐잖아요. 미국 의사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이제 그러죠. 아주 훌륭한 감리교 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그 아무런 논리를 갖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아무 것은 다 구하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우리의 근거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어요. 선지자가 그랬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딱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하게 행한 것도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있지만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선하게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곡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이 므낫세, 못된 아들이라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그 논리를 갖는 삶이 돼야 돼요. 논리를 갖는 삶.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딸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선하게 수고한 걸 기억해 주시고 내 아들,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딴 일 하시다가 아이고 어디서 강력한 기도가 올라온다, 근데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쥐뿔도 안 하고, 봉사라고는 쥐뿔도 안 하고, 헌금도 쥐뿔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뭐 돈 여기다 쓴다 저기다 쓴다 말만 많이 하고, 지가 낸 것도 아닌데 뭐 어디다 쓰든지 말만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어려움 생겨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넌 내가 왜 도와야 되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9시가 돼 갖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2층 건물 2층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매일 그 교회 화장실을 이용한대. 왜? 자기 집 화장실이 돈이 들어가니까 매일 임대 준 그 교회 화장실 와서. 근데 기도는 또 맨날 한대.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 사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와서 보니까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야, 내가 뭐 네 아들 술값 보태줄 일이 있냐? 네 아들 술주정뱅인데 부자 되면 술값 보태주는 꼴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정확히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